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남 모르는 또 얼굴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네 분과 대학 때 만나서 지금까지 한 30여 년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김 목사님이 마이크 하나 꺼줬습니다. 마이크. 예, 감사합니다. 화해빌이라는 동네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빌이 어디 있나 이러고선 제가 지도를 갖다 이렇게 열어보고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기 크게 해가지고 봤더니 노스캐롤라이나 쫙 따라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화이트빌이 딱 있어. 발음도 잘 안 되는 화이트빌이 이 프랑스 발음인지 미국 발음인지 안 되는 그런 동네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갖다 뉴욕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그냥 어차피 여행을 한번 해야 되니까 저희가 뉴욕에 집회가 있어서 뉴저지에 저희가 수련회가 있어서 왔다가 아무래도 또 기회가 또 없으면 또 못 만날 것 같아서 한번 무리를 한번 내려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동네가 아주 주변이 환경도 좋고. 어제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전쟁 박물관에 갔는데 그 말로만 듣던 공수부대를 또 여기서 또 봐서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제 가슴이 막 그냥 아프기도 하고.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미국이 어떻게 이 패권을 주게 됐나는 역사를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쫙 이렇게 정리해놨더라고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데 다 보니까 특별히 전쟁 역사는 좀 아프지만 그래도 또 어떡합니까? 우리가 아픔을 겪은 나라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20년을 채플린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20년의 시골 조용한 춘천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현충원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저 군인이셨으니까 전 군인에 대한 그런 게 항상 마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가슴 아픈 거는 대한민국은 이 베테랑에 대한 예우가 없어요. 베테랑에 대한 전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근데 특별히 그 얼마나 군인들이 헌신적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세우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 국가 간이 혼돈돼서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한국관을 갖다 관심 있게 또 그래서 제가 봤죠. 이렇게 다. 그런데 제가 처음 보는 또 거기 이렇게 공산당 당원증 뭐 이런 것도 거기 100원짜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북에 대한 이게 또 소개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없더라고, 한국을.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건의해서 태국기라도 하나 그 주변에 성적이 조그만 것처럼 걸어놓은 것처럼 요새 국기 많이 꽂아놓은 것 저거 하나 빼서 우리 그 대한민국 국기도 좀 하나 해놨으면 좋겠어요. 인공기가 있더라고, 인공기가.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게 대한민국 국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모처럼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이 험한 미국 생활에서 편안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또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선교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붙들으시고 이뻐하시고 이러는지를 갖다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슴 아픈 거지, 선교사는. 선교사는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마 주님이 재림과 약속의 말씀들이 계시록에 있는 게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하니까 이 사단은요 편한 작전을 갖다 미국에다 준, 아메리칸 드림으로 확 줘가지고 그냥 우리 아메리칸 드림에 빠져서 그냥 우리 애들만이 살고 있잖아요. 고생하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애들만은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을 그렇게 해왔더니, 우리 한국의 이 다음 세대들, 요즘의 세대들은 MZ 세대라 그래요. MZ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머니들 여기서 미국에 계셔서 잘 모르실 거야. 근데 그 MZ 세대라는 세대는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개성 있는 애들이에요. 그냥 그 애들은 어디를 튈지 모르는 미식 축구공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갖고 펑 튀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안 오고 저쪽으로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미식 축구 잘 안 보시나?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팀들이 잘 못해가지고 팬더 팀이 잘해야지 좀 좋아하시는데 팬더가 못해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시, 어머니들 잘 모르시잖아요. 나 우리 학생들은 잘 알지만. 근데 이게 그렇게 막 제멋대로 이 시대가 왜 생겼냐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그냥 기도 많이 하시고 그냥 그래서 애들 잘 키우려고 그냥 좋은 거 입혀주고 좋은 세상 살으라고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좋은 세상이 되니까 너무 편해서 교회당 그래 교회 가지 마. 교회 뭐라고 대학만 가면 교회 가라. 대학 붙으면 교회 가라. 막 이래가지고선 집에서 공부만 하라 그러고 공부가 제일이라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전부 교회 가는 것보다도 말씀 듣는 주 이렇게 썬데이 스쿨 가는 것보다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그다음에 대학교 가니까 그다음에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갖고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에 지금 가면은 선교사 안 나와요. 선교훈련 시켜서 선교를 갖다 모집하는 선교사가 저희가 막 선교훈련 받을 때는 7, 80명이 막 모여가지고 선교훈련을 가서 으쌰으쌰하고 했는데 지금은 10대 명도 안 와요. 선교사 후보생들이 없어요. 그러니 어떡하면 좋아 이거. 옛날에 미국이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이 여기 이 노스캐롤라이나에는 SIM이라는 선교단체가 100년 전에 생겼는데요. 그 선교단체에 제가 같이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가 없으니까 한국까지 리크루팅으로 왔어. 한국 선교사들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한국 선교사도 오세요. 이래가지고 저희가 들어갔어요. 1989년에. 그래서 저기 미국 선교사들 코도 크고 뭐 눈도 크고 막 이런 사람들 2,000명이 있는 동네에 저희가 가서 훈련도 좀 받기도 하고 안 되는 영어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여기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미국 땅에서 이게 영어를 공부하셨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콰도르를 보내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되고 근데 우리 한국이 지금 그 모양이 됐어요. 한국이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가서 잠시 있었어요. 훈련에 이제 아이들 훈련시키면서 있는데 그 비전이 옛날 같지가 않고 학생들이 많이 모집이 되지 않고 이 훈련생들이 좀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래서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데 또 팬데믹이 또 시작돼가지고 또 요새 또 교회도 또 요새는 또 뭐 TV로만 이렇게 보잖아요. TV로 보는 교회에 만족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거 안 하시고 그냥 또 안방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그 송출하나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이거? 안 하시는 거 참 감사하네. 그래야지 또 직접 오셔서 앉아 계시니까. 그래도 악수하고 이래야지 이거 팬데믹이라고 악수도 안 하고 막 이러고서 서로 막 마스크 쓰고 모른 척하고 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 우리 오늘 사도신경 외울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성도가 서로 교통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저기 뭐 TV로 다 얘기하나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얼굴과 페이스 투 페이스 딱 이렇게 얼굴을 보여야지 우리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아니 그냥 전화로만 멀리서 보는 건 뭐 저쪽에서 뭐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 한 2m 떨어지게 해갖고서 뭐 이렇게 손도 악수도 안 하고 허그도 안 하고 이러면은 전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우리 페이빌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머리가 허옇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야 우리 이 교회는 아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지 애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있어서 기도도 하고 든든하게 이 베이스를 쫙 잡아주시면서 이게 일을 하셔야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또 그게 또 자녀들이 또 주님이 말씀하셔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선교사들에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보니까 뭐 선교사들 보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만권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이만권 선교사님 제 친구입니다. 우리 같은 신학교 동기고 우리 같이 남미 파송받아서 파라과이 가고 우리는 에콰도르 가고 저쪽은 또 칠레
페루 가고 또 볼리비아도 가고 이렇게 막 서로 흩어졌었거든요. 훈련 받을 때 같이 받고. 근데 이명호 선생님, 야, 우리 임성 교사 능력도 좋구나. 이 파예빌이라는 어떤 알지도 못한 이 동네까지 어떻게 후원교회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잘 하고 있구만. 아주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기도 동지가 여기까지 있구나 하는 그런 부러움이 또 생겼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기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제 좀 알았으니까 이제는 좀 에콰도르인지 어딘지 좀 한번 또 관심 있게 한번 지도도 보시고 에콰도르 적도구만. 여기 적도가 있구나. 이런 것도 보실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선교 얘기하면 또 오늘 또 집에 못 가시니까 또 제가 또 무슨 원망을 또 듣겠어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식사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여전도에 맛있는 거 준비해 놓으셨는데 또 말씀을 또 전해야죠. 오늘 빨리 또 기쁨으로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한 얘기를 갖다 잠깐 드리고 궁금하시면 식사 시간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내일 또 얘기하시고 되고 모레도 얘기하시고 되는데 저희는 수요일 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하지만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복음은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기쁨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들이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TV에서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 하면 좀 멋진 사람이 주인공이지 어설픈 사람이 주인공 하면은 잘 그런 TV는 인기가 드라마에 인기 없잖아요. 적어도 뭐 우리 저 유명한 차인표 아저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뭐 요새는 또 차인표도 모르는 세대인데 그런 아저씨들이 나와야지 좀 이렇게 드라마라도 한번 들여다보지. 또 유명한 또 배우가 나와야지 또 이렇게 들여다보지. 허접하게 생긴 사람이 나오면은 이 드라마는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인공이 보니까 4명의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그러면 또 요새는 또 안 된다 그래서 또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한센병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열왕기 하에는 특이하게 2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5장과 오늘 7장에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문둥병자 첫 번째 문둥병자는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는 이 4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배경에는 누가 나오냐면 나만 장군의 스토리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시지만은 거기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하나 등장해요. 그 여자아이가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의 부인의 시종을 들던 아이였는데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한테 선지자님한테 가기만 하면 그 병이 낫는데 이 병이 왜 그걸 갖다가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로 그 부인한테 해가지고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그 나만 장군 아람 장군이 이스라엘을 간 거예요. 오늘 그 소녀는 조명을 받지 못해요. 성경에서 다들 나만 장군 이야기는 다 알지만 그 어린 소녀 얘기는 기억 못하잖아요. 그 얘기가 그냥 성경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유명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여러분 많이 기억하지만 우리같이 이름 없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화해빌이 어딘지도 모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은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무명의 선지자들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주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3의 인물들, 다른 사람들의 주변인, 이렇게 평가도 하지도 않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증거되어진 것이고 그냥 하늘의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이런 것들이 자라서 놀랍게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을 잡고 우리 교회가 아무개 선교사 10명 부판합니다. 100명을 보냈습니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보내지 않고 후원도 못 받고 있는 어떤 무명의 선교사가 오지에서 정글에서 아프리카의 땅에서 수고하는 그 눈물과 씨앗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너무 유명하신 분들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천국에는 유명하신 분들이 어쩌면 안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별로 이름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에 등장하는 4명의 문둥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시대를 마감했어 이제 엘리야는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죽지 않고 갔던 유일한 구약 성경에 등장한 두 번째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불술에 불병거 타고 하나님 나라에 직접 올라갔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엘리사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주고 있는데 사건들이 이제 여러 기적들이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제 2장, 3장, 4장부터 이제 막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성경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잘 살펴보시면은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됐느냐. 근데 첫 번째 나만 장군에게 보여줬던 기적의 역사가 5장에 소개되고 이 7장에서는 바로 4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4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잠깐 또 보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을 두 번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베나닷이 아람 사마리아 성을 갖다 다 포위했어요. 이 성, 옛날에 성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산다는 거는 안전과 거기에 있으면 완전히 그냥 뭐 다른 외세 침입 보호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다 성문 안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4대 문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서울에 남대문을 열어라, 동대문을 열어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쫙 거기 성을 쭉 사가지고 밤 되면 문 닫아라, 성문을 닫아라 하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한 데서 자고 그냥 뭐 누가 와도 뭐 거기는 뭐 득실득실되고 안전이 보장 못 되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요즘엔 그런 개념이 없지만 옛날에 성 같은 유럽에 가면 여러분 성을 보시잖아요. 이렇게 유럽 여행할 때 아주 조그만 성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성주들이 높이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것처럼 옛날엔 성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특권층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호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성 바깥에 문둥병자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인정 못 받아. 가족 공동체에서도 인정 못 받는 거는 덜 서러운데 근데 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그냥 그 사람들은 같이 아이고 너희들 저리 가라 막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성 밖에 쫓겨나서 사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 밖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이 성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 밖을 다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먹을 게 없었어요. 양식이 없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아이들까지 막 잡아먹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 비참함이. 그럼 어떻게 돼? 오늘 애들이 지금 오늘은 우리 애들 니에 먹고 오늘 뭐 이러면서 막 무서운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그때는 막 낙이 머리 맛도 없는 낙이 머리 고기도 아니고 낙이 머리가 뭐 그냥 1년치 막 80세겔에 막 팔리게 된다 그러고 노동자 월급에 막 받아 그 낙이 머리 한번 잡숴 보셨어요? 감자탕 드셨는데 감자탕 그 뼈 따군 거 나오는 거 그 뼈 따군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저는 그런 거 잘 안 먹어서 잘 모르고요. 왜냐하면 그 맛있는 거를 갖다 저희 집사람은 절대 못 먹게 하기 때문에 제가 못 먹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낙이 머리 한 마리 맛도 없는 낙이 머리 한 마리가 이거 한 개가 막 이 노동자들 1년 벌어야 될 그 돈을 80세겔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지 샀고요. 보리쌀도 막. 근데 선지자가 근데 이러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는 먹을 게 천지야. 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일 이맘때 되면은 마음대로 먹을 날이 올 거야. 그랬더니 성문 지키고 있던 그 대장이 하나 딱 문지기 대장 그 사람 아마 성문 저 중대장쯤 되는 사람인데 이러는 거야.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하고 선지자 얘기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이러는 거야. 네가 그 사람들이 먹는 걸 보긴 하는데 너는 못 먹을 거야. 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끝에 보세요.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어떻게 됐는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긴 거예요. 안에서는 뭔가 좀 무시무시하고 좀 은혜가 넘칠 것 같고 뭔가 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좀 쓸데없는 새 변들이 있는 사람들 같은
인정도 못 받는 사람들 같이 바깥에 있던 문둥병자가 안에서 자기들 룰루랄라 하고 살아갈 줄 알았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서 누가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나처럼 착한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 나처럼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시면 누구 축복해 주겠다는 거야? 막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자격도 없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겠어요? 나는 받지도 못할 그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남은 배운 만큼 배웠고 난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셔야 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천국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우리 저기 화해빌 교회에 계신 분들은 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 오늘도 이런 분들은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고 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저기 가까운 큰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아주 커다란 교회, 아주 그냥 화려한 교회 가셔야 되는데 겸손한 분들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기뻐 쓰시는 거 좋아하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좋아하시고 또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엎드리는 걸 싫어해갖고 그냥 꼿꼿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다녀봐야 주님께서 인정 안 하시면 안 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제가 또 막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또 오늘 또 말씀이 길어지고 점심을 못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주인공의 역사가 중요해서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고 주변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졌다는 게 그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 교회 또 이름은 또 새생명교회 아니에요? 또 얼마나 이 이름이 귀한 일이에요. 새생명교회. 흔생명 아니고 딴 사람들 다 가고 우리는 새생명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서 누리시는지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선지자로부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걸 듣지 아니하고 아주 팔짱을 끼면서 코웃음을 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리셔서 먹을 걸 막 부어주시겠냐, 쏟아 부어주시겠냐 이렇게 믿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성 안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성 밖에는 그 사람들은 어떤지 아시죠? 이 4명의 문둥병자 이러는 거야. 우리 어떻게 사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따질까? 그냥 오늘 가서 그냥 저쪽에 적군내에 가갖고 우리 가서 죽이면 죽고 아니면 먹을 거 던져주면 먹자. 이러고선 가봤더니요. 어스름할 때 가봤더니 아니 글쎄 이상하게 어차피 죽을 바에는 적에게 항복하고 살려주면 살겠다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아랑군대 진영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천막이 다 쳐져 있는데 안에다가 그냥 자기들 먹던 빵 그냥 놔두고 그냥 자기들 그 금은 보따리 싸던 그거 다 놔두고 사람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갔지? 그래서 살짝 문 두드려 실례합니다 하고 또 문 두드리고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안 보여. 그래 이상한 옆에 텐트도 그런가? 가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근데 보니까 그냥 먹을 것도 쌓여 있고 금은 옷도 새 것도 많이 있고 명품 명품 뭐지 요새 명품 무슨 옷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새 제가 안 입어본 지 오래가 돼갖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명품 폴로 말 그려져 있는 것도 있지. 또 여자분들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가방들도 이게 있지. 이런 그런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놔두고 다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시간 먹고 일단 먹고 보자. 죽거나 말거나 우리한테 이거 먹는 거 많은데 과일도 먹고 막 먹고 배가 딱 부르고 이제 그다음에 또 거기 있는 거 그 금가락지 이런 것들 다 또 주워다가 또 자기네들 또 본부에다 숨겨놓고 땅에다 숨겨놓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는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9절입니다. 9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9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다른 장막으로 가다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사람들이 아주 정신없이 밥 먹고 정신없이 숨겨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이 좋은 소식을 갖다가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거 왕궁에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중 안에는 다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소식들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문지기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다. 아름다운 소식 지체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 하고 있어. 복음의 시기성. 오늘 거기 보면은 복음의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림이 있고 또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영적인 굶주림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굶주림에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에이 누가 하겠지. 저 김성교사 혼자 하겠지 뭐 에콰도르 뭐 하지 파라구에 뭐 임성교사인지 누가 하겠지 뭐 이것을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 받았으면 그 일들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오늘 주님이 왜 이 노스캐롤라이나 이 파이어빌에 우리를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파이 발음도 잘 안 되는 이 파이어빌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러시면 안 되는 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나가는 선교사가 오면 그래 지나가는 선교사에게 떡이라도 하나 먹이자 이러고서 탁 해서 냉장고에서 차가운 떡이라도 꺼내서 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러분만 맛있는 거 뜨끈뜨끈하게 잡수고 그러면은 글쎄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천국은 가실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는데 상급은 없어. 그거 아세요? 천국 가는 건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 천국 가실 수 있어.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 그럼 이런 얘기를 갖다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 저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성경에 있다가 그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저는 이미 자기 상을 이 땅에서 받았다. 이 말씀이 제일 무서운 말씀.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거 행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야. 난 너무 감사해. 이런 것만 너 빠지시면 안 돼. 오늘 그걸 갖다 나누시고 좋아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겨둘 뭐가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한국 들어갈 때 이제 우리 좀 한 30년 저희 선교 사역했으니까 이제 끝나나 보다. 이제 가자.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자. 이렇게 갔는데 안 되겠어요. 한국에 있다 보니 2년 있으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우린 가야 된다. 우리 한국에 잘못 온 것 같다. 다시 돌아온 게 오늘 우리 선교지 때문에 아주 눈에 밟혀서 안 되겠다. 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시 선교지 나가겠다. 우리 목사님이 야 이제 늙었는데 후배들한테 주고 가. 그만해 이제 이러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안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아직도 젊은 것 같은데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 후원해 주세요. 저 보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저 이제 신학교 동기시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위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또 가겠다 그러면 또 의리도 없이 또 이제 목사님 아픈데 또 저 혼자 도망가려고 그러는구나 이래갖고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이듬해 목사님 내년에 저희들 꼭 보내주세요. 내년까지는 제가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년 더 기다렸다가 저희가 1년 더 늦추고 그리고 연말에 사임하고 1월 1일에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부 위원장님이 선교사님 가세요.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는 도와드릴게요. 후원할게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딱 목사님 물론 다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집을 떠나왔어요. 또 그래갖고 또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셔. 오늘 복음의 시기성은 누구든지 오늘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땅끝까지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남모는 사람들에게 땅끝 다른 민족의 기쁜 소식을 들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 파이별뿐만 아니라 노스캐롤라인에서 또 미국에서 또 아니면 미국 근처에 있는 다른 동네에서 인디안들에게 뭐 다 우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이런 일들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를 갖다 오늘 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들은 소식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 그게 우리 책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또 오늘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시간이 충분해서 우리가 다 듣지 못했지만 이 조롱했던 이 한 장관은 그만 광경을 보기만 하고 비참하게 밟혀 죽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 안에서 폼 잡고 살아가는 군대 장관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할 거냐 아니면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는 바로 우리 앞에 달려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여러분들께 들려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복된 소식들을 잘 증거하면서 온 땅에 복음의 용사들, 복음의 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비록 문둥병자처럼 버림받고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배를 발견한 우리들, 값진 복음의 대사들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잠잠하지 말고 담대히 외치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의 구원의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